안녕하세요. 첫사랑 울타리 가장 강선수, 부가장 이소영 집사입니다. 우리 첫사랑 울타리원들은 연령대가 비슷하고 부부가 함께 신앙하는 가정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간절하고 긴박한 공통의 기도 제목은 가족 전도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전도 대상인데요.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방법을 찾고 행동하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영국 어느 극단에 배우가 되기를 희망했던 이름 없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우의 꿈을 가지고 극단에 들어갔는데 몇 년 동안 잡일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조연출이 찾아옵니다. 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못 오게 됐으니까 네가 준비해. 그 병사 역할은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왕이 만찬을 베풀고 있을 때 달려와서 왕이시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배역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합니다. 배역에 맞는 옷을 꾸려 입습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동료를 부릅니다. 내 순서가 돌아오면 나한테 말을 해줘. 그리고서 무대 뒤뜰로 나갑니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립니다. 막 머리는 다 흥크러지고 땀이 흐르고 먼지가 나니까 옷은 지저분해지고 몇 시간을 달리니까 숨은 턱까지 차오고 이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동료가 부릅니다. 네 순서야, 네 순서. 그대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등장했을 때 모든 관객은 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전쟁에서 이제 마구 병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퇴장인데 모든 관객은 말합니다. 하이라이트다.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배우를 만났다. 이 소녀는 그 연극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단계 계단을 밟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작은 것을 맡으면 작은 열심을 내고 큰 배역을 맡으면 큰 열심을 내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저보다 높은 그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배역이 주어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배역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가? 감동은 주인공만 주는 겁니까? 큰 배역을 맡은 사람만 감동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배역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 사명을, 그 배역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일용직 노동자면 어떻습니까? 말단 공무원이면 어떻습니까? 파타임 알바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오르막을 올라가는 사람들, 보다 더 높은 하늘 위를 지향하고 사는 사람들은 잠깐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잠깐은 업신여긴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날, 하나님께서 조명을 딱 비춰주시는 날,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단 5분이든 1분이든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과 업신여기는 찬사와 감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지금 유다 왕국은 말짱하고 건강합니다. 근데 예언하기를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5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됐겠죠. 아직 포로가 되지도 않았는데 포로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고 동시에 내가 회복시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과거의 일이라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그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이 7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인데 이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배경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배경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문장을 그대로 보면 산을 넘는 발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전령. 전령은 군대에서 보면 부대와 부대 사이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 명령을 전하는 사람, 전령입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포고문이나 포고령이나 무언가를 공포해야 될 것들을 전해주는 사람, 즉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누굽니까? 전령인 겁니다. 전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령의 발은 지금 어디를 넘고 있습니까? 산을 넘고 있습니다. 그 발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을 한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전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전령이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왕이 되셨으니까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전하는 말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리고 지금 통치를 시작하셨다. 이게 전령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핵심적인 메시지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리고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즉 통치하신다. 그게 지금 전령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목사님, 좋은 소식을 전파, 평화를 공포, 복된 소식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 이건 다 뭡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 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그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 그리고 가로 열고 복된 좋은 소식, 강조. 두 번째, 평화를 공포. 세 번째, 구원을 공포. 중요한 건 하나님의 왕 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게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그리고 평화가 공포되고 구원이 공포되는 것.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만 보면 돼요. 이제 시온. 어디를 향해서 이 말을 외치냐?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외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온의 개념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그럼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다. 이걸 비교해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가 사라지고 억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땅이,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땅이 평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살만해, 참 좋아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가. 이게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왕 되신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십니까? 그럼 그 자리에는 평화가 선포된 겁니다. 그 자리에는 구원이 선포된 겁니다.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는 겁니다. 바트. 그러나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병들어서가 아니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지는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은 아니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16편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어떤 땅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의 왕 되신 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왕 되심을 거절해 버리면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땅은 뭐가 됩니까? 황폐한 땅, 생명이 떠나버린 땅이 됩니다.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자,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시온에 돌아왔다. 시온 이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냐? 시온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시온으로 돌아오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왕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왕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황폐했던 시온이, 예루살렘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생명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진리의 성읍입니다. 진리의 성읍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겁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돼야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곳이 돼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될 거다. 이게 뭡니까? 시온이에요. 자, 시온에 말해라 라고 했을 때, 시온에 말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왕 되신 땅을 향해서 이야기해라.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생명의 땅에 대해서 말을 해라.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전령의 개념,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개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어디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시온은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실어 던져버렸던 그 사람들, 다시 시온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한번 떠나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 잃어버린 양.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시온에 선포하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라. 두 번째, 잃어버린 양들한테 이야기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시온에서 하나님이 왕 되셨다. 시온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다.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 누가 이걸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받아들입니다. 7절 말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린 천국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루어진 천국, 두 번째는 이루어질 천국. 이루어질 천국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 다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건 어디에 있든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한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전령입니다. 그럼 전령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험한 사람입니다. 뭐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요, 가까워요? 1000년 뒤에 있어도 가까워요. 3000년 뒤에 이루어져도 가까웁니다. 왜? 이미 내 삶 속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령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전할 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 인생이 황폐한 땅이었어. 그런데 지금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어. 내 인생에 평화가 없었어. 내 인생에 평화가 선포됐어. 내 인생에 구원은 없었어. 난 영적으로 죽어서 인생에 즐거움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났어. 내가 자유함을 누려. 내가 날마다 기뻐. 내가 날마다 즐거워. 내 실제적인 삶이 바뀐 건 없는데 나는 즐거운 사람이 됐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됐어. 이걸 뭐 한 사람이냐?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 자체가 전도지가 된 겁니다. 이게 누구냐? 전령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삶 속에 뭐가 있냐? 감격, 감동, 감사, 기쁨, 이게 넘칩니다. 왜? 평화가 없던 내 삶에 평화가 생겼으니, 구원이 없던, 자유함이 없던 내 인생에 구원의 역사가, 자유함의 역사가 주어졌으니까. 황무했던 내 인생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 것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동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연구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8절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됩니까? 소중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해석을 잘못해요. 거저 주라니까 값없이 줍니다. 아니요. 이건 값진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줘야 돼요? 소중하게, 값어치 있게 줘야 돼요. 근데 네 이문을 남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받은 게 있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받은 게 많으시냐고. 자, 뭐라고 답변들을 하십니까? 많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나한테 줄 것도 많겠네. 받은 게 많다는 얘기는 줄 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줄 게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받은 건 많은데 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안고 자빠진다고 하죠. 먹을 게 많은데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 교회는 줄 게 많은 교회입니다. 왜? 받은 게 많아서. 예수님의 사람은 줄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받은 게 많아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의 상을 보니 줄 게 많은 상입니다. 많이 주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뭐래요? 가지지 말래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겁니다.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닦는 것이 마땅함이라. 네가 일하는 동안에, 전령으로 사는 동안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운 경험이 있으면 간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간증이 넘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그러면 가난해도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병들었어도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어려도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 들어도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하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줄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령들은 줄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산이 나옵니다. 이 전령의 발은 어디를 넘어가느냐? 산을 넘어갑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 심볼, 상징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전령의 발은 어디를 넘어가느냐? 고난을 넘어갑니다. 시련을 넘어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발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고, 발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얘기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좀 양말 벗고 확인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가? 거기다가 매니큐어를 칠하고 푸크림을 발라가지고 막 고운 발이 아름다운 발인가요? 사람이 볼 땐 그게 아름다운 발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전령과 같이, 고대의 전령과 같이 하루 종일 뛰어서 산을 넘어서 거친 들을 지나서 골짜기를 지나가 상처가 나고 굳은 살이 박힌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전령이, 고난이 너무 높아 보이고 시련이 너무 높아 보이고 내 처지와 환경이 겹겹이 둘러싸여서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높이 보이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전령은요, 아무리 높은 산이 보여도 평지로 보입니다. 왜? 내가 넘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 감동, 감격, 기쁨, 감사가 있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산을 한두 번 넘어본 게 아니라서 걱정거리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 마음속에 다 있을 때는요, 산이 어떻게 보이냐? 평지처럼 보여요. 평지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거절하면 그때는요, 돌멩이도 산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산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까? 참나. 이렇습니까? 아니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사명자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어떤 높은 산도 타고 넘어갈 것이다. 어떠한 것이 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그 산을 넘어서 평화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거다. 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산이 산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산이 평지로 보이십니까? 우리 소리가 작은데.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전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경험이죠. 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어도 감사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7절 말씀을 또박또박 친구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날. 통치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산을 넘는 발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리켜 우리 뭐라고 그러냐? 전령. 전령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전령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뭘 전해야 돼요?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요. 그럼 표정이 어떨까요? 그 표정을 가지고 한번 전해봐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령이었습니다. 피부병이 걸려서 긁고 살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고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부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인생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로 나타나냐?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꾸 줍니다.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좋은, 여기서 나가는 게 어떤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나가요.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가요. 그 명절 때 윷놀이 많이 하셨죠? 윷놀이 했습니다. 내 돈이 자꾸 나가요. 그때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게 역시 나의 사명인가 보다. 근데 자꾸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돈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라서 제 사명은 돈을 사용하는 거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은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린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전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거룩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사도행전 5장 말씀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즉 큰 산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꺼내주십니다. 왜 꺼내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뭐가 불처럼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향한 시기가 이제는 제자들, 사도들을 향한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회 때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질투를 겪는다? 시기를 겪는다? 모함을 당한다?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해라. 그냥 뭐가 있어요? 밤나무. 근데 어디를 두들겨요? 열매가 많은 나무를 두드린대잖아요. 돌로도 두들기고 나무로 던지고 또 긴 장대로 때리고. 왜? 열매가 많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까? 자초한 고난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시기하고 모함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찾아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라 이겁니다.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납니다.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어디다가? 옥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옥에 가뒀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영광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빛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왜 끄집어내 주셨습니까? 전하라고. 뭐 하라고?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셨다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한테 문 열어주고서 전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다고서 집에 가서 그냥 꼭꼭 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린 시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난당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들의 마음속엔 감격과 감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 겁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러니까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전 앞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도망간 게 아니라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곤장 몇 대 때려가지고 내보내잖아요. 때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냐. 그러고 나가서 전하잖아요. 그게 전령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삶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발을 가지고 산을 넘지 않는다면,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다면, 거친 들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기서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곳으로 돌아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건져 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겠지요. 17살짜리가 13년을 노예와 죄수의 몸이 돼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오자마자 뭐가 되느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거는 잠깐의 환란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서도 요셉은 항상 복음을 전했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련한 신세에 불과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습니다. 저 사람들은 항상 나눠주고 삽니다. 하늘의 것을 나눠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귀한 간증을 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 되게 하소서. 전할 것이 많은,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 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시련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행복한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자랑하고 그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